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10편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시편 110편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공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게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네,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서 4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그리스도가 쫓은 멜기세덱의 반차, 그리스도가 쫓은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이 처음 출연한 장면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로의 말씀에서 멜기세덱은 어떤 자냐 하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11조를 받은 자예요.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가진 것은 떡과 포도주였었고 그는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던 그 아브라함에게도 11조를 받았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랬어요. 누가? 멜기세덱이. 이후에 멜기세덱의 출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와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영감을 받은 거예요. 멜기세덱에 대한 영감을 받아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을 예언으로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성경에 말하기를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했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자, 다 함께 히브리서 우리 한번 10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을 보시겠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랬어요. 오늘 본문이 히브리 기자가 기록한 말씀은 시편에 기록됐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주께서 자기 원수 발등상 되기까지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이 원수들을 발등상에 시켜주는 게 아니라 누가 발등상을 시켜줘야 되느냐 하면은 발등상을 시켜줘야 할 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3절부터 시편 110편 3절부터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그랬어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도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주의 권능의 날이 있다 그랬어요. 주의 권능의 날을 원수 발등상 시켜주는 날이죠. 그날에 주의 백성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을 하고, 그런데 그들은 바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예요. 여기 보면 권능의 호를 가지고 있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권능의 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수기 24장을 보시겠어요. 민수기 24장을 다 찾아보시면 17절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발람이가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였는데 그가 예언한 말이에요. 어떤 말을 했느냐면은 한 별은 야곱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이 일은 아무리 내가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은 아니다. 그러면 언제 일이라니까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다 이거죠. 한 별은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홀은 이스라엘에게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 시편에는 한 홀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에게서는 한 별이 나온다고 했는데 우리가 계시록 22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는 다윗의 뿔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광명한 새벽 별이라고 했어요. 예수는 광명한 새벽 별로 비유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이 말하는 한 별은 야곱에서 나온다. 야곱의 줄기를 쭉 내려가 보면은 야곱의 후손 중에 맨 마지막 때에 가서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육신적인 족보고, 한 홀은 이스라엘에게서 나온다 했어요. 이스라엘은 호세아서 10장 1절에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무성히 열매 맺는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이 많아진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열매는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이스라엘로 성경은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저 중동에 있는 국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스라엘은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이기는 자 속에서 누가 나오느냐면 한 홀이 나온다. 그 이기는 자는 예수 믿는 자 중에서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무성히 열매 맺는 포도나무라고 했잖아요. 그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 믿는 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단이 많아진다는 것은 교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십자가 교회들이.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아멘.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오늘 권능의 날에 이 권능의 호를 잡은 자는 예수가 아니죠. 예수가 아니고 예수 믿는 자 가운데서 나오는 이 홀은 권세를 뜻하는 거예요. 권세를 잡은 자가 나온 거예요. 어떤 권세를 잡았냐면 심판의 권세를 잡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데 그에게는 누가 붙어 있느냐 하면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다 거룩한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시편 110편 3절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어떤 옷을 입고? 거룩한 옷.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진리의 옷이에요. 진리의 옷으로 전신갑주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다시 보면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을 하니, 이들은 헌신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성전에 나오면 무엇을라도 헌신을 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내가 성전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해야 할고,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를 위하여 나는 어떻게 순종을 하고 잘 받들어야 할고, 이 교회 발전을 위하여서 나는 어떤 일을, 어떤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가, 자신의 믿음을 항상 확증을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간에 떨어져 나가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지게 무너지는 집을 지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반석이 뭡니까?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했죠? 반석은 큰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위에 신앙의 집을 잘 지은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는 줄 압니까? 우리 다 함께 시편 103편 5절 한번 볼까요? 시편 103편 5절 보시면은, 좋은 곳으로, 그들에게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에게는 좋은 곳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고,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너의 청춘으로,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러세요.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독수리는 새 중에 왕이죠. 힘이 세고 높은 곳까지 날아갔다가 힘있게 확 비상했다가 땅으로 확 꽂혀서 또 자기 먹을 양식도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어떤 새들도 독수리의 대적이 될 수는 없죠. 힘있는 그런 하늘 위에서 노는 그런 새를 의미하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롯처럼 집안으로 들락날락 재산 가지러 육신에 취해서 왔다 갔다 해다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다고 했어요. 절대로 그런 어리석은 일을 있어서는 안 돼요. 자, 우리가 히브리서 5장을 보시면은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을 보시면은,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까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날 너가 너를 낳았다, 오늘 얘기하는 게 먼 훗날에 오늘날은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또 말씀하시기를, 다른 데는 어디냐면 시편 110편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누구에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에게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으니, 이 말이에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칭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히브리서 6장을 보시면은 20절에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로 앞서 갔다. 어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그 말이에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누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들어가셨으니까, 먼저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우리 보고 나중에 따라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길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만 믿는 사람이 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두 길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들어가신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들어가는 그 믿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태반이에요. 아마 99%는 모를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멜기세덱에 관하여 그는 우리의 구원자라 했어요. 예,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예요. 구원자이기 때문에 어디 쫓아 들어갔어요?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들어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뭘 갖고 오셨어요?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 갖고 오셨죠. 멜기세덱 제사장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제사장이라는 이름으로 와서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떡과 포도주를 주고 11조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 11조도 아무나 만들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만이 11조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곳에 가서 11조 드리는 사람도 있고 살 곳에 가서 11조 드리는 사람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7장 7절 보시면 폐일은 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임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지를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는 자가 받았느니라. 아멘. 예, 산다고 증거받은 사람들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가는 영원한 제사장의 길을 가는 자들이 받는 11조. 그러나 그냥 예수 믿는다고 11조 받는 사람들은 다 죽을 곳에다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을 곳에다 하는 11조가 있고 살 곳에다 하는 11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세의 말대로 제사장의 길을 간 게 아니라 모세가 말한 제사장 자격은 레위 지파만 있었어요. 유다의 지파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어요. 12지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직 레위 지파에게만 제사장 직분을 받고 니네는 11조를 받아서 먹고 살아라 그랬는데, 성경은 마지막 때에 가서 이게 먼 훗날에 될 일이 있으니까 어느 날부터 일어나는 일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사장 노릇을 하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막 펄펄 뛰고 난리가 났어요. 저건 뭔데? 레위 지파도 아닌 주제에 저건 유다 지파에서 난 게 분명한데 왜 제사장 노릇하고 11조를 받느냐 난리가 났어요. 그럴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볼까요? 히브리서 7장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은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느니라. 모세가 말한 레위 지파는 율법밖에 아는 게 없다 이거예요.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아론의 반차는 바로 레위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별다른 제사장, 유다 지파에서 나온 별다른 예수님이 제사장 노릇 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백성들은 맨날 율법으로 죄를 짓다가 회개하다가 죽고 그래. 죄인으로 죽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날 필요 없어요. 근데 그 율법을 폐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당신이 십자가의 몸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그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던져서 율법을 폐하고 십자가의 승리로 이뤄내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은 새 언약을 갖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근데 모세는 첫 언약이에요. 첫 언약은 폐하여서 없어지는 법이라 했어요. 새 언약은 우리를 다시 죄 없다 인정하고 무궁한 능력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살려주는 법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6절에 보면은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길은 그런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않고,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 율법을 쫓지 않고, 그 말이에요.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제사장들이 있고, 그리고 레위 계통에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들도 11절을 받지만 그쪽은 뭐라 그랬어요?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제사장이 된 그 사람들 밑에 가서 떡과 포도주를 받는 것. 떡과 포도주가 뭐예요? 말씀이지요. 거기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다 살 곳에 가서 11절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그 영광이 다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건 세상에 어디 가서도 알고자 해도 알 수가 없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또 멜기세덱이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리석고 참 미련한 그러한 신학자들도 있고 목자들도 있어요. 뜻을 모르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멜기세덱하고 그리스도는 완전히 다르다. 자, 히브리서 7장 1절을 보시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예수님이 어디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기록된 데 있어요? 없죠. 예.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나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어준 자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그 이름을 번역한즉 그 멜기세덱은 첫째 의의 왕이라고도 하고 또는 살렘 왕이라고도 한다 그 말이에요. 또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자니라. 여기서 방불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는 것은 비스무리하다 이거예요. 비스무리하다. 진짜 똑같은 건 아니다 이거야. 비스무리하다 그 말이야. 뜻을 이해가 되죠? 아멘. 근데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비스무리한 뜻을 모르는 사람들. 방불하다는 것은 겉모양이 비슷해 보인다 이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실체는 아니다. 첫째, 예수님은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부모가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는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아버지 요셉이 있었어요. 맞죠? 아멘.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족보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쭉 보면 예수님의 족보, 누가복음 3장에도 쭉 예수님의 족보가 있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가 멜기세덱이냐? 절대로 다른 인물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 분별하는 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누가? 멜기세덱. 그러나 예수님은 아비 어미 다 있고 족보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가 방불하냐? 비슷한 게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공평하고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은 똑같다 이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시면 예수님에 관하여 예언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있어요. 다 함께 스가랴서 9장 9절 보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우리 주 예수님의 어린 양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고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5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그러니까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딸들아 기뻐하라. 구원자가 뭘 타고 온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마태복음 21장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21장 보시겠어요? 5절.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게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서가다가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맞았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 그는 바로 구원자 예수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다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기록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보자면 본체가 이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하고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다 비워내서 죽기까지 순종해서 종의 형체로 자기 자신을 낮췄다는 거예요. 겸손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다시 우리가 한번 볼까요?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은 그 앞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왜 세울 필요가 있어요? 율법을 폐해야 되니까. 제사 직분이 변혁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혁하리라. 제사장 직분도 과거에 레위 지파에서 그 아론의 반차를 쫓아갔던 그 율법을 쫓아서 제사장하는 사람들은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가는 영원한 제사장 그 길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우리 주께서 유다를 쫓아내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이 분명하도다. 그래서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래요? 구원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자. 자,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세상에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자기의 과거서도 쫙 말씀하시는데 너무 놀래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당신이 혹시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 메시아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스스로 인정했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응? 내가 그다. 성경에 말한 기록된 그가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25절 요한복음 4장 25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그 구원자예요. 메시아라는 건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은 우리가 아는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하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러다 그랬어요. 예수님, 내가 바로 그 메시아요.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당신 입으로 스스로 인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러한 예수, 멜기세덱의 반차를 영원히 쫓아간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알고 믿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구원을 얻게 돼 있어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육정이나 혈통으로 아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어떤 감정적으로 아는 게 아니다. 이건 영적으로 통한 사람이라야 아는 거야. 말씀이 육신화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뭐가 돼서? 육신화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는 여러분들이 한 홀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쫓아가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 뒤를 쫓아가는 영원한 제사장의 길을 가시는 복된 자들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